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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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민수기 5장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 광야를 행진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전체 5장 내용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가 부정한 사람의 처리, 5절에서 10절까지는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11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내용은 아내의 감동을 밝히는 절차, 이런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나병은 크게 종기나 된 곳에 발생하는 자연 발생형의 경우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발생하는 심판형의 경우가 있어요. 레위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나병은 모든 자연 발생형이며, 미리암의 우시아, 게하시에 대해 발병한 나병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심판형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린 인물들, 우리가 성경에서 알죠. 미리암,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마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두가 갔더라. 게하시는 재물을 탐하여 엘리사 몰래 나만을 찾아가 거짓을 고하고 예물을 받아서 집에 감추어 둔 일로 나병에 걸리죠.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에 증거합니다.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게하시가 그 물건을 또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엘리사가 이르되 지금이 어찌 문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우치아가 나병이 걸리죠. 교만의 여의 성전 그 안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직접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걸려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직접 하려다가, 열왕기 15장 1절에서 5절에 아사랴가 산당함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는 그런 내용이죠. 유출증에 대해서 또한 5장 2절에 말씀하죠.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유출병은 비정상적인 성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성의 월경이나 남성의 설정과 같이 생리적인 원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나병과 같이 질병 자체에 관한 의미보다 성적인 타락을 방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순결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6,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야훼에게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타인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원고뿐만 아니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한다.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죄값을 야훼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녀가 함께 돌릴지니라 말씀하죠.
예, 죄가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야훼에게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주어라.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맹세하죠. 예, 의심의 법에 대해서 29절에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힐 때 또는 그 남편이 의심스럽게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야훼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정조가 의심스러울 때 그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세운 법입니다.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 그 남편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저주의 명세대로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 배가 붓게 되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인이 몸을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28절에 증거합니다.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야훼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는 광야 생활을 민수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 부정한 사람의 처리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남녀노소가 섭씨 40도가 넘는 낮의 열기와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밤의 추위를 이겨내며 함께 이동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주위 나라들과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힘든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내려서 살았죠. 신의 하늘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죠. 인구 센서스를 통하여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합니다. 지휘관도 세우셨어요.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군대가 목적지 가나안까지 행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스템을 준비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군대에 필요한 또 하나의 준비된 사람들. 군대는 지휘체계와 조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안전, 정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또한 중요합니다. 민수기 4장은 성전에서 복무할 레위인들이 맡은 임무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5장과 6장은 사람에 대한 것들입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군대를 거룩하게 든든히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정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외적 신체적으로 또 내면 세계가 정결해야 하고 부부 생활이 건강해야 한다. 첫째, 외형적 신체적인 정결 1절에서 4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사,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오늘날 전염병이 있는 악성 피부병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한센병은 주전 200년경에 생긴 병이기 때문이에요. 유출증은 구약학자들은 매독, 임질 같은 성병으로 봅니다. 왜 이런 병에 걸린 환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했을까?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죽음에 손을 댄 사람도 마찬가지. 광야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시체가 얼마나 빨리 부패했겠습니까? 그런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들은 원치 않게 병균에 감염이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 생활에서 전염병이 돌면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이겠죠. 백신도 항생제도 없던 시대의 전염병은 아주 무서웠어요. 격리밖에 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감염된 사람들 혹은 감염되었을 가능성 높은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명령하신 것은
공동체의 안정과 건강, 샬롬을 위한 것이죠. 요즘 말로 예방의학입니다.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모든 임무에서 벗어나 오직 치유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회복되면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긴 명령입니다.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샬롬을 누리게 되죠. 건강, 안전, 평안,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안전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면의 정결 5절에서 10절입니다. 6,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야훼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러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범죄겠죠. 레위 6장에 같은 내용이 나와요. 6장 2절에서 5절 보면 누구든지 야훼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남의 물건을 속여서 취하거나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착취하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죄입니다. 혼자만 하는 죄죠. 원래 드러난 도둑질은 4배 혹은 5배를 갚게 했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을 4배가 아니고 5분의 1, 즉 20% 이자처럼 더하여 갚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게 한 것은 양심에 거슬리는 것을 자발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죠. 오늘 보면 중심인 1절에서 4절까지는 겉모습의 정결이라면 속사람의 정결, 내면의 정결을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외적으로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정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책에 4세기 수도사 난쟁이 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질투심이 많은 동료 수도사가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자네는 독이 가득 차 있네. 그래서 존이 대답합니다. 맞네. 하지만 자네가 내 겉모습만 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말했지. 속까지 본다면 더 심한 말을 했을 걸세. 존은 약점을 지적하는 동료에게 방어하거나 변명하거나 동료를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어두운 면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증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합니다.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별별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날로 새로워지기를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은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죠. 셋째, 건강한 부부생활 5절에서 11절, 5장 11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게는 개인의 삶의 정결할 뿐만 아니라 정결한 부부생활이 또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고 사회를 떠받치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하죠. 가정의 1차적 관계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생활이 건강하면 건강한 가정이 되겠죠.
부부관계는 지극히 사적인 것이면서도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적인 것이기도 하죠.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에서는 간음을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간에 신의를 저버리면 가정이 무너지죠. 부부관계에서는 아주 신뢰가 중요합니다. 외적 신체적 정결, 내면의 정결, 가정의 순결, 이셋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공동체,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귀한 거죠. 공동체가 든든히 서야 외부의 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기 전에 먼저 내부의 거룩한 생활을 명령하시죠. 세 번째, 공동체 내부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방책으로 하나님은 나시린법을 제정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 나오죠. 나시린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특별히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이들은 세 가지를 금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게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게 했는지 포도주만이 아니라 포도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죠. 왜 나시린법을 제정하셨을까요? 이들의 거룩한 삶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을 볼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쁨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시린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고 모범입니다. 네 번째,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복, 안정과 평안과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 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고 정결한 걸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보시죠.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날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은 서로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되겠죠. 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우리 많이 하죠. 예,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자기가 받은 은사 외에 다른 일에나 자기 분량을 넘는 일에는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 이유를 바로 그 지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죠. 로마서 12장 4,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즉 지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존재 목적. 손발, 눈, 코, 입, 귀 각기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발가락이 눈이 하는 일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눈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눈은 발가락이 하는 일을 천하다고 절대로 깔고 와서는 안 된다. 지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은 레위인들이 회막의 일을 분담하는 내용이에요. 레위 지파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구분되어 하나님은 이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각각 분담을 시키셨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회막의 기구를 매는 힘든 일이었고 하나님은 단지 회막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분담하고 맡기신 것이 아니고 보통 일을 분담할 때 불평하라는 자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느냐, 누구는 귀한 일을 하고 누구는 천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불평을 들어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똑같이 어깨에 회막의 기구를 매는 일이기는 하지만 누구는 무거운 것을 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것을 맬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증거의 상, 등대 같은 귀한 것을 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찮은 널판, 말뚝, 줄 같은 것, 그런 것을 메고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막의 기구에 귀하고 천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가 보면 마치 이 배당의 강대성은 귀하고 의자 같은 것은 덜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봉사임을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생각을 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는 것을 봉사로만 생각해 버리는데, 봉사는 남을 위해서 내가 모심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봉사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레위인의 봉사를 좀 더 깊은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은, 봉사는 비록 그들이 남을 위해 하는 것이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봉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는 먼저 본인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하라고 하신 것은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이죠. 봉사를 하면서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배우는 것이 없는 그런 봉사를 하니 자꾸 내가 남에게 베풀었다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자랑거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인의 일을 위해서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회막에서 일하면서 배워야 되죠.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게 맡겨주신 일, 장막을 짊어지고 법궤를 메고 줄을 메고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오늘 교회에 성도로 가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레위인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레위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결국 자기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남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일을 함으로 내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겠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걸 보면서 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을 배우게 되고 헌금을 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모습이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보여지고 결국 그들도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봉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먼저 내가 배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빠지면 봉사는 결국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회막봉사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었다 그래요. 바로 그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또 보여주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회막의 기구를 매는 일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죠.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상상만 해도 아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선택받은 것이 은혜고 일을 맡겨주신 것이 은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 이 마음이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또한 받으시겠죠. 우리 모두가 맡기신 책임과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